오늘 설교 제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메네 데갈 우바르신.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맞은편 벽에서,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요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맞은편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손가락만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기절초풍을 해갖고 너무 놀래갖고 그냥 얼굴빛이 변화되고 저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그가 거느린 그 지혜자들, 박수,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 쭉 불러갖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게 뭐냐 말이야. 저거를 얘기하고 저거를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였던 왕후가 와서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거를 읽어보고 해석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다니엘 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바벨론 나라는 새로 일어나는 메데 바사 나라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메데 바사 군이 바벨론 성곽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절대로 이 바벨론 성곽은 적군에 의해서 점령될 수도 없고 또 망할 수도 없는 완전한 성곽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본 대로 이 성곽은 굉장한 성곽이라고 그림도 보여드리고 또 높이, 넓이, 해자 이런 걸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 성곽에 대한 믿음, 벨사살 왕이 이 성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이 바벨론 성곽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몇 년을 버텼어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메데 바사 군인들이 지쳐서 물러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 왕이 뭘 해야 되냐면 장군들을 불러서 전략회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메데 바사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 바벨론 성곽을 보호하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참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36살에 왕이 됐어요.
젊은 왕이에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그게 천방지축이에요. 김정은이 천방지축인 것처럼 김정은이 뭐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고 또 세계를 자기가 이기겠다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이 젊은 벨살살 왕도 천방지축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됐어요. 근데 벨사살 왕 때에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벨사살 왕도 죽고, 그래서 마지막 왕이에요. 또 벨사살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위되어 있는데 그런 전쟁을 무시하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은 어린 왕이었어요. 36살 어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 벨사살 왕의 잘못된 행위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깊은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그가 낮아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낮아졌고 그리고 왕위도 빼앗겼고 7년 동안 우리가 다 본 거예요. 7년 동안 옷도 다 벗은 채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고 그리고 새벽 이슬에 젖으면서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삶을 7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7년이 찼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왕위도 회복시키고 또 정신도 회복시키고 모든 신하들이 다시 그에게 굴복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알고도 이 벨사살 왕은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이 절대 비밀,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교만하면 비천해지고 비천해지면은 다시 올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을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벨사살 왕은 교만해졌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 당시 절대 국가인 그런 나라에서,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 이 통치자가 교만해지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고관대작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죠.
많은 신하들이 그를 수종하죠. 예를 들면, 전 그거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옛날 그 왕들 보면은 왕을 위해서 뭐가 있냐면, 대장금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와갖고 세계를 막 그냥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그 대장금 보면은 왕 하나를 위해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훈련생들, 또 만드는 사람들, 또 뭐 맛보는 사람들, 또 옷 만드는 사람 수백 명이고, 또 왕이 쓰는 그릇 만드는 사람 수백 명이고. 그러니까 왕이 돼갖고 교만하지 않기는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이라도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궁녀들도 꽉 차 있고, 자기가 아무나 원하면 그냥,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더군다나 그 젊은 나이에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했다기보다도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행위를 보면서 교훈을 받지 않은 거 잘못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교만해진 게 잘못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한 말에 그 5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었도다. 굉장한 얘기예요. 하늘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였다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이나 목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벨사살 왕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늘의 주제보다 높아졌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해진 것 중에 또 이제 계속 교만해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벨사살이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단적인 예로서 다니엘이 한 얘기예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라는 나라를 때려부시고 성전도 부시고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전부 금, 은으로 만든 기명들을 전부 가져다가 사용은 못했어요. 감히.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한 정복자였지만 감히 그걸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 신전에다가 갖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것을 가져오라 말이야. 명령하고 그 잔으로 술을 마시려고 이제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질책하는 거야.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벨사살 왕이 뭘 했냐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성경의 5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다니엘이 그 메네 데갈 우바르신 일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벨사살 왕을 질책한 거야. 세 가지 질책한 거야.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교만해졌단 말이죠. 교만.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 이 교만은 말이죠. 제일 처음에 교만한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사탄입니다. 마귀. 이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그러는 이 존재가 교만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시시때때로 교만과 싸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마음껏 교만해졌단 말이야. 교만해. 국민들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너 교만해지면 낮아지고 낮아져갖고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올리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잘못된 거는 세 가지. 지금까지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다시 잔치로 돌아가서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대연회예요. 뭐 이런 연회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에는 뭐 신라 호텔이라든지 무슨 큰 롯데 호텔이라든지 큰 호텔이 아니면 1000명이 모일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성에는 그런 큰 연회장이 있었나 봐요. 1000명이 모여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귀족들, 그 바벨론 제국의 귀족들, 높은 뭐 총리니 무슨 장관이니 그런 귀족들 다 모여갖고 거기에 술도 있고 또 와인도 있고 또 뭐 없는 게 뭐 있겠어요? 뭐 그냥 고기가 없겠어요. 거기에 또 뭐 여자가 없겠어요. 거기에 웃음이 없겠어요. 그냥 왁자찍을 떠들면서 그냥 마음껏 노는 거야. 그때에 바로 그냥 그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고 왁자찍을 할 때 그때에 석회벽에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탁 쓰는 거야. 얼마나 벨사살 왕이 놀랬겠어요. 벨사살 왕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자랐어요. 그가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너무나 잘 그 순풍을 탄 그 돛배처럼 잘 자란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위기를 맞은 거예요. 무슨 위기를 맞느냐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6절에서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몸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야. 이거는 어린 왕, 경험 없는 왕,
이런 글자 때문에. 그 순간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고 무서움에 떠는 초라한 그런 젊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더욱 놀라게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 술사, 점쟁이, 지휘들을 전부 불러갖고 저 글이 뭐냐 말이야. 저거 좀 읽어봐라. 그리고 저거 좀 해석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의 왕후였던, 느부갓네살은 죽었어요. 왕후였던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여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거를 읽고 해석하게 했어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왕위가 바뀌면서 이 다니엘은 그런 공무원직에서 물러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였다 그러면 벨사살 왕이 물려내갖고 이 다니엘은 야인이 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통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까지 쭉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대략 80여세가 된 노인네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한직에 있었어요. 직이 없어요. 한직이 아니고 직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벨사살 왕에 의해서 불려왔어요. 다니엘아, 네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거 좀 읽고 해석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이걸 바로 해석하지 않고 먼저 왕을 꾸짖었어요. 꾸짖으면서 세 가지를 꾸짖었어요. 아까 이제 본 거예요. 세 가지를 꾸짖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루시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메네 데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띄어서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띄어서 읽어야 돼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메네는 무슨 뜻이냐 하면 계수하다, 세다, 세어보다 이런 뜻이고, 데겔은 무슨 뜻이냐면 저울로 무게를 달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이 우바르신의 단수형, 단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는데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베레스로 바꿔요. 그 단수형으로 바꿔요. 그래갖고 베레스는 우바르신은 다시 말해서 베레스는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네 계산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통치의 연수를 계산했단 말이죠. 통치, 너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왕이 된다. 예? 그런 통치의 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했는데 그 계산이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왕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메네는 그런 뜻이에요. 계산해서 횟수를 세어보니까 너가 요때까지인데 요때까지 왕 노릇하다가 죽을 건데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봤더니 끝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메네. 그러면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벨사살 왕의 삶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행동이 공의롭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레스는 아까도 했지만 나누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에 의해서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데 바사는 처음에 이제 메데라는 민족이 있고 바사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민족이 합쳐져 가지고 무슨 나라를 만들었냐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메데 바사는 나중에 뭐로 통칭이 되냐면 바사는 한국말 번역이에요. 이 영어로는 퍼시아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그걸 갖다 바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는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 그러니까 이제 이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데 바사의 총 지도자는, 이 메데 바사를 아우르는 총 지도자는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휘하에 누가 있냐면 이 다리오 왕이 있어요. 다리오 왕은 메데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 지도자는 고레스인데, 고레스 밑에 다리오가 장군으로 있다가 네가 가서 이 바벨론을 쳐부셔라. 그래서 이제 그 임명을 받고, 고레스에서 임명을 받고 다리오가 가서 이 바벨론을 쳐부셨고, 그러면 네가 그쪽에 왕 노릇을 해라. 그래 고레스가 임명을 해갖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고레스가 나오고 어떤 때는 다리오가 나와요. 그 혼동스러워요. 그런데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메데와 바사 두 나라로 나뉘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바벨론을 메데 출신인 이 다리오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이 고레스가 지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나뉘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를 두 번 쓴 거는, 계수하다를 두 번 쓴 거는 이 벨사살 왕에게 네 시대는 끝났단 말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쓴 거예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들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이 네 단어를 가지고, 결국 세 단어지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벨사살 왕한테 메네, 네 통치의 횟수가 끝났다. 데겔, 너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너는 죽는다 말이죠. 그 다음 베레스, 우바르시는 너희 나라가 메데 바사이에서 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 종류의 심판. 두 종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5장은 벨사살 왕의 이야기예요. 그 두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두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왕의 공통점은 교만이에요. 교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교만했냐? 이거 다 본 거예요, 우리가. 그전 복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마음껏 올렸어요. 벨사살 왕은 어떻게 교만했냐면 이렇게 교만했어요. 이건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봤지만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러니까 두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벨사살 왕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았다 그래갖고 자기들 신격화했어요.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그래서 두 왕의 공통점, 교만. 교만은 뭐냐? 하나님 위에 오르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뭘 했냐면 하나님 위에 오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 위에 오르려고 그러는 그런 극치가 교만이에요. 그 이제 두 종류의 심판을 보면서 이 두 왕의 공통점을 봤어요. 그런데 두 왕에도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성전 기물에 대한 자세가 달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기명들을 가져다가 사용은 못했어요. 이거를 자기 신전에 갖다 잘 보관시켰어요. 그러나 감히 사용은 못했는데 벨사살 왕은 이 성전에 사용하던 기명들을 갖다가 술잔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냐면,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총명과 왕위를 잃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덜짐승처럼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잃은 거는 총명과 왕위를 잃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그거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을 비유하면서 그 다니엘 4장에서 큰 나무에 비교했고, 그리고 그게 툭 잘려졌고 그루터기는 남았다.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 심판을 마치기 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은 낮추셨다가 다시 올리셔갖고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벨사살은 낮추고 뭐고 없이 그냥 죽어버렸냐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성 모독의 죄예요. 신성 모독의 죄. 야, 신성 모독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신성 모독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기명들을 뺏어다가 보관해뒀어요. 벨사살 왕은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명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기명들은 뭐에 쓰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성전을 왔어요. 성전을 와서 제물을 드려요. 어떤 때는 소를 드리고, 어떤 때는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새를 드려요. 그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그거를 전부 잘라갖고, 그냥 조각을 만들어갖고,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기명들이라는 건, 기물들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제물을 어디다 가지고 나오냐? 기명에다가, 기물에다가 담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루살렘의 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편이고, 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방편이에요. 그것이 기물들이에요. 기물들. 물론 기물 자체가 방편은 아니지만 그 제물을 담는 기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하고 기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물은, 이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 기물은 뭐에만 쓰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민족을 때려부시고 자기가 정복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갖고 그루터기가 돼갖고, 그가 비록 총명과 왕위를 잃었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젊은 나이에 천방지축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 중에 기물, 성전에 쓰던 기물, 하나님에게 나갈 때만 쓰는 기물을 가지고 여기 술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신성모독죄에 걸린 자에 대한 심판은 그냥 가차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졌고 그랬지만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쳤어요. 그 총명과 왕위를 7년 동안 잃었지만 회개했을 때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느 라인이 있어요. 라인. 선이 있어요. 선. 근데 우리는 그 선이 뭔지 잘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선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내버리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야.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 선을 넘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선이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선을 넘은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까딱까딱 하마터면 넘을 뻔했지만 안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선을 넘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 미국 가서 저희 집사람은 손녀 딸을 보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최 박사 부부를 만났어요.
최 박사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똑똑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쪽에 장로님이 날 보고 전도하라고, 그분이 박사쯤 되니까 웬만한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우습게 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나를 붙였어요. 같은 박사끼리 한번 싸워보라 말이야. 싸워보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이 많아. 그리고 그냥 기독교를 공격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할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는 손을 안 넘었구나. 그 사람은 계속 대화했어. 3번을 내가 만났어.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자기가 매일 아침 기도해보겠다. 2번째,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구원받길 원하냐,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대.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좋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 대신 내가 제안한 대로 해보겠냐니까 해보겠대요. 그럼 뭐를 내가 제안했냐면, 다른 성경을 읽지 말고, 그 성경도 읽어요. 그 사람은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런데 다른 성경을 읽지 말고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읽어라. 계속 읽어라. 그래, 몇 번이나 읽을까요? 그랬더니 100번 목표를 읽으라니까. 100번이나요? 그럼 관두라고 내가 그랬어. 당신이 말이야 박사쯤 됐는데 말이야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게 확실하다면 100번이 문제냐 말이야. 그래, 100번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읽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100번 읽기 전에 구원받아요. 확실히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김진홍 목사님 예화를 들었어요. 새벽을 깨우리다를 쓴 김진홍 목사님이 그 철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었는데 그가 이제 질질 치려고 막 헤매다가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하고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렇게 큰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또한 박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맥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추구도 없고 말이야. 그냥 깔쭉깔쭉하고 말이야. 이 사람은 손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람은 어떤 선을 넘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을 우리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물론 쉽진 않지만 자 이제 나가면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제가 죽습니다. 이게 메네예요. 우리 인생에 횟수가 있어요. 그 횟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세, 어떤 사람은 60세, 어떤 사람은 50세, 어떤 사람은 100세 횟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그게 메네예요. 우리의 삶과 행위가 다 계수돼 갖고 우리의 횟수가 계수돼 갖고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고야 말아요. 인생이 끝났을 때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대결 우리의 삶과 행위에 무게를 달아보는 거야. 무게를 달아보고 심판받는 거야. 그 우바르신은 나뉜다 이거예요. 영혼이 나뉜다. 이 메네 대결 이게 달아봐갖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우바르신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거부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예요. 영원한 나뉘어짐이에요. 이 생에 사는 모든 인간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해서 죽었고 목숨을 잃었고 메네 그 횟수가 끝났고 데겔 그의 삶을 달아보니까 정말 형편없고 그래서 우바르신 영혼이 죽으러 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매네 어느 날 그도 죽었어요. 횟수가 끝나갔고 왕위도 끝나고 다 끝나 죽었어요. 그런데 데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바르신 그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도 마지막 날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봐야 돼요. 그분들의 생애도 어느 날 끝날 거야. 매네 끝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삶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가 저울에 달아질 거예요. 그래 행위의 마지막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면 그 사람들은 우바르신 나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보살피고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야 될 것입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